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우린 어리석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암못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므낫세 밧지파 그리고 갓지파가 있는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암몬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죠. 전쟁 대신에 서로 평화 협정을 해서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암몬의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을 2절처럼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과 화친을 맺겠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뜻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야베스의 장로들은 7일에 시간을 얻어서 온 이스라엘 지방에 전령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지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미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아직 이 중앙 집권적 왕권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됐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나라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앞장서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 후 이스라엘은 이 전후 이 진통을 겪게 됩니다. 12절에 보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사울 왕이 그 귀한 역할을 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봐라,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사울은 도리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 때문에 길앗 야베스는 암몬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사울을 인정하고 왕권으로 제대로 세웠다면 이런 위험이 없었을 텐데 이 여전히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자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또한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들을 다 잊고 무지하고 모자란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공경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의 전쟁을 통해 진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이며 제멋대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도리어 악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무식하게 나서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식하고 어리석고 잘 알지 못할 때 목소리가 큽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예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격식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뭔가 알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교회 오면요, 예의, 격식, 상식, 원칙 다 버리고 큰 소리 내려고 하고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잘못된 권위로 무식하게 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재 한국교회의 불신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 100%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어떤 상황이든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일부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불만을 품고 있었죠. 사울이 뭐라고?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마음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더 잘났는데, 내 자식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데, 사울은 모자라고 부족한 자인 것 같은데, 사울이 태어난 그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파보다 작은데 그 유다의 기생 지파 같은 그곳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불만과 불평은 영적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교만은 그 원천을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는 줄 생각하면 실제로 마땅히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그것이 인간이니 늘 겸손하라, 낮아져라 라고 교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이슈의 중심에 선 사울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훗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까지 사울 왕은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과는 달리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아주 낮은 곳에서 잘 섬기는 자였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신앙이 좋았던 그 사울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앞에서 읽었던 13절의 말씀대로 사울은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때 당시에 성숙했던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면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늘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끌어올려 주심, 구원해 주심을 늘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끌어올려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채워지고 복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높이 세워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내가 나서서 나 왕 시켜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신앙 가운데 적용하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십니까? 나는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자신 있어.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난 건강해, 난 똑똑해, 난 다 알아, 난 내가 해야 하고 나서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 난 최고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보통 헛똑똑이라고 부르죠. 난 잘났어, 난 정말 뛰어나,
라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저 헛똑똑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한 철학자가 나룻배를 탔습니다. 백사공에게 이 철학자가 묻습니다. 철학을 배운 적이 있는가? 평생에 철학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네는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네. 혹시 문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가? 책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은 인생이네. 그런데 배가 중간쯤 왔더니 풍랑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배가 물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뱃사공이 묻습니다. 선생님, 헤엄은 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헤엄을 배운 적이 없네. 그러자 뱃사공이 얘기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모든 인생을 헛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헛똑똑이가 되지 말아야지요.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더욱 그래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이어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교만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 밑바닥에 있는 어리석고 여전히 모자란 자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항상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저희들 결단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세월들 돌아보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